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4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우리 베드로전서의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까지 마지막 우리 염려를 이기는 은혜, 염려를 이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나고 또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 그리스도 영에 속한 사람들은 좀 믿습니다. 여러분 육의 일을 버립시다. 육의 생각을 버리고 육적인 생활 방식들을 버리십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고백하셨지만 30년, 40년 육에 인박해 왔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육으로 풀려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육체로 풀려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영으로 풀어가면 여러분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맺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마무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게 베드로전서의 큰 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그 성도들이 성장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꾼이 될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5절 우리가 마지막 이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너희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그래서 겸손하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일 것이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꾼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낮이를 따질 것이 없지만 누가 제일 낮은 자입니까? 묻는다면 담임 목사가 제일 낮은 자예요. 장로가 가장 낮은 자입니다. 안수 집사가 낮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낮아지라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낮아져야 돼요? 어디까지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며 어디까지 내 계획을 포기해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내려놓아야 이게 내가 낮아지는 겁니까?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사탄 앞에서도 우리가 낮아져야 돼. 거기까지 낮아져야 돼. 거기까지. 쉽게 말하면은 마귀 앞에서까지 무릎 꿇을 정도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원수들의 조롱과 원수들의 모멸과 원수들의 침뱉음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이 그게 십자가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7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4장, 5장, 6절까지 성도의 고난들을 베드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고난의 배후 세력을 밝히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잘 알고는 있지만, 그죠? 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때로는 성도들이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 받는 고난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건강과 물질과 진로와 모든 아픔들이 있는데, 이 고난에 성도들의 아픔의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배후 세력.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베일을 쫙 벗기면서 뭐예요? 너희들의 고난은, 너희들의 어려움은, 너희들의 시험은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놈을 이겨야 된다. 이놈을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부터 왜 귀신 얘기를 하고, 영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왜 섭섭한 줄 아십니까? 왜 화가 난 줄 아십니까? 왜 마음이 괜히 의심이 드는 줄 아십니까? 왜 괜히 마음이 낙담 드시는 줄 아십니까? 그 낙담, 의심, 시기, 질투, 욕함, 음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죠? A 집사가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러면 뭐 합니까? 하나님, 저 사탄 마귀를 용서해.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 무엇, 그 악한 것, 그것을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결코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마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히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사탄을 미워해야 되는데 사탄이 씌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분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배후에 있는 고난과 핍박의 원흉인 사탄의 실체를 마지막에 와서 이제 폭로하고 드러내며, 어떻게 하면 이 사탄 마귀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굴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존심을 꺾으면은 마치 무너질 것 같고 저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것 같고 내 속이 상하는 것 같지만, 그게 뭡니까? 그게 사탄의 머리를 깨는 거라. 그게 주님 앞에 승리하는 거라.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키시는 믿음의 공동체, 영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사탄과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과 대적해서 싸우는데 오늘 세 가지 방법입니다. 신목사는 항상 세 가지죠. 저는 3세분을 좋아합니다. 첫 번째, 염려를 던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염려를 던지라. 염려를 던지라. 염려를 본문에는 맡기라라고 번역해 있어요. 그죠? 너의 염려를 다. 자, 7절 한번 가봅시다. 7절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합니까? 담임 목사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저는 감당 못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는 감당 못해요.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께 기도하면 대표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요. 장로님께 맡기지 마세요. 염려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 맡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냐면은 이 에필립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쓰였습니다. 딱 두 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과 누가복음 19장 25절, 누가복음 19장 말씀이 딱 두 번 나와요. 근데 이 누가복음 19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쫄래쫄래 나귀를 타고. 그죠?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옷을 던질 때 어떤 마음으로 던졌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냥 옷 한 벌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저도 집에 양복 몇 벌 있어요. 요즘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신약 시대 그 당시에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내주라고요? 속옷까지 내줘. 옷은요,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전부 다 옷 한 벌씩 입는 걸로 족한 사람들이 다 옷이 한 벌밖에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하나 짜기 끝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딱 매면 끝인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의복이었다는 게 평민들이 입는 의복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사는 사람은 이 안에 뭘 입었다고요? 속옷을 입은 거예요. 좀 잘 사는 사람은 촘촘하게 짠 세마포라고 말한 촘촘한 고급 속옷을 입고, 조금 중산층 정도 되면은 그냥 좀 그런 속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까지 달라고 하면 겉옷 주고 나면 옷 남잖아요. 나는 속옷 입고 돌아다닐 때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추리닝 입고 우리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추리닝 입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인 거라. 그런데 주님께서 뭐까지 주라고요? 그것까지 벗어 주라는 거예요. 재산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옷에 대한 생각이 그런데, 그 중요한 옷을 이거 벗어 던지고 나면은 나 입을 거 없어. 그런데 지금 말이 조랑말이 따그닥 하면서 돌밭도 아니야, 흙밭이죠. 그죠? 흙밭에 올려놓고 이게 말발굽으로 밟으면 이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옷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던진 거예요. 왜 던졌냐고. 왜 던졌습니까? 주님이 그 앞에.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던진 거. 왕이시기 때문에 더한 것도 던지죠. 더한 것도 그분 앞에 드리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조랑말 탄 그 볼품없는 그 나사렛 촌놈이 뭐라고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앞에 이 옷을 던진 거라.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주님 앞에 던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주님이 누구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염려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내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내가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염려를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염려를 맡기는 거라. 사탄이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왜 염려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왜 내일이 불안합니까? 왜 내일이 염려가 됩니까? 모르거든. 그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죄송한 말씀이면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성도님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지금 갑자기 그냥 쓰러지는 거야. 갑자기 가는 거야. 갑자기 그냥 가는 거야. 이 알 가다 그냥 부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뭐예요? 그거를 딱 잡는 거예요. 불안한 미래, 알 수 없는 미래, 보장되지 않는 미래, 그것 때문에 뭐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그때로 헤아린다 헤아리지 못한다, 헤아릴 수 없게 하셨나니, 이는 왜 헤아리지 못하게?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염려하라고요? 아니요. 영원을 사모하라고. 영원을 사모하라고. 죽음 이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사모하고, 그 영원을 사모하라고 때를 따라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계획한 대로 안 되거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흘러가거든. 그렇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의 영생을 책임지시는 그 사실 하나는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앞날을 알 수 없게 하셨는데, 사탄은 이걸 붙잡고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영을 노략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가장 첫 번째 길이 뭡니까? 염려를 왕 되신 주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던져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내 앞날을 결정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 없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 똑같은 것을, 이 똑같은 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내 몸에 보약이 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먹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건 내게 독약이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의 상황은 동일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염려의 리스트가 아마 감사의 제목보다는 많을 거예요. 그죠? 감사 제목 3개라면 염려 리스트는 한 9개쯤 돼. 크고 작은 염려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던져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 말씀에 와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이거 풀었습니다. 온전한 영과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이게 7절, 8절, 9절 말씀인데 온전한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9절이고요. 10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9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뭐라고요? 깨어라. 그죠? 아주 좋은 그림으로 사자가 눈앞에 닥쳐 있으면은 정신 하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근신하다라고 하는 이 말 주목해야 됩니다. 지지난주에 4장에서 기도에 대해 설명할 때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어떤 것들을 육체적인 유혹들을 절제하고 이게 근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근신, 네에프라고 하는 단어는 이 뜻입니다. 여기 영어권이 있으니까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Be free from every form of mental and spiritual drunkenness, excess, passion, rashness, confusion. 이런 것들로부터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근신이에요. 이게 근신. 자, 로마서 12장 2절 3절인데 로마서 12장 2절 3절 중에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되어 있나요? 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는 이 말이 뭐라고요? 네에프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근신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요?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하는 게 성질나면 질러야지. 교회에서 정의가 세워져야지. 네가 네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 사람 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누가 하는 말들이에요? 세상이 나한테 하는 말들이에요. 세상이.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그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근신하는 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길이냐라는 거예요. 왜 분별하는 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가 하는 게 뭐라고요? 무엇이라고요? 꿰는 거예요. 꿰는 거.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래서 영어로 뭐라 합니까? advocate이라고 하죠. advocate. 그죠? 세이튼을 갖다가 advocate라고 영어에서 번역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또 함께 가봅시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이 인류에게 가장 먼저 저지른 죄가 뭡니까? 하와를 어떻게 해요? 꼈잖아요. 미혹했잖아요. 속였잖아요.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 구절들은 사단을 거짓의 영, 속이는 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속으려면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거 분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 스스로에도 속아 넘어가요.
내 감정에 속고요, 주변 사람 또리 엄마, 옆집 아줌마한테 속고, 심지어는 그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야. 뭐가 없으면요,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탄의 계략을 분별해야만 그 사탄과 싸울 수 있고, 내가 지금 이걸 화낼 일인지, 내가 지금 이것이 회개해야 할 일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내가 저 사람한테 10개를 자르는데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도대체 왜 생긴 것인지,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 십자가도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사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영광입니까? 피 철철 흘리면서 여기서 괴성과 소리를 지고 하면서 저절한 울음이 나는,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형틀이에요, 형틀. 로마의 시인 세네카는 로마인은 십자가라는 말을 듣게도 하지 말고 보게도 하지 말고 자녀들의 입에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게 단어가 하나가 십자가래요. 이게 어떻게 영광으로 보입니까? 그죠?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정 속에 분별하는,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신해서 계속해서 뭡니까? 깨어라. 이건 뭐냐면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깨어라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To be in constant readiness, be on the alert. 항상 깨어가지고 경계하고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깨어있다.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뭐예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긴장하고 깨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 피곤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죠? 맨날 깨어가지고 잠도 안 자고 눈 퍽 떠오르면 눈이 펄개지지 않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서는 회 먹을 일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냥 회 말고 화로 바닥바닥하는 거 이렇게 딱 잡아 올리는 거 있잖아요. 예. 한국에서는 인천 앞바다에서 이 회를 잡으면은 이제 서울까지 직송을 해와야 되는데, 그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회를 잡은 그 큰 트럭, 이 탱크 안에 뭘 집어넣냐면은 그 물고기가 싫어하는 천적. 잡아먹으면 안 돼. 천적이 있다는. 그거를 거기에다 집어놔두면은 이놈이 어떻게 해요? 그놈이 싫으니까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 탱크 안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질이 어떻게 해요? 네, 탱글탱글 맛있게 돼. 그래가지고 오면은 신선한 회를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이 땅에서 긴장하고 깨어있고 피곤한 삶처럼 보이지만, 그 긴장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 긴장함이 우리를 주님 앞에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조금 부족한 듯 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준비되어 있나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대적하면 피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낮추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마귀에게 입 섞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의 귀에 속삭이도록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말 섞어 얘기하다 보면은, 그죠? 말 섞어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도 부부가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잠시 휴전, 좀 가라앉히고 캄다운하고 다시 얘기하면 진짜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마귀와 대화하고 마귀와 해서 온전한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싸울 수 이길 수 있다. 나는 못 이겨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어떻게 우리의 목숨줄을 명줄을 잡고 흔드는데 월급줄을 잡고 흔들고 파산자급줄을 잡고 흔들고 자식을 잡고 흔들고 배우자를 잡고 흔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당해냅니까? 우리는 못 이겨요. 누가 이기십니까? 사단 마귀를 이기는 존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사단이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온갖 것으로 다 시험합니다. 그런데 뭐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는 건드리지 말라고요?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자녀와 재산과 다 해도 좋은데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명줄을 쥐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9절 말씀.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대적합니다. 아멘. 당연히 믿음이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믿음이 사탄 마귀를 이기고 대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그것도 믿음입니다.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가 예배 드리는 건 예, 그것도 믿음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건 믿음, 예, 그것도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의 모양이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 뭐냐?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림을 하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분명하게 아실 거예요. 믿음은 뭐냐? 기차가 이렇게 큰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가 가는데 이 기차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기관차죠. 그죠? 예. 앞에 끌어주는 기관차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 기차입니다. 요즘처럼 KTX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로 가는 KTX 말고 석탄 떼가지고 가는 옛날 기차, 그죠? 칙칙폭폭 가는 기차. 그 기관차가 앞에 있으면 이 기관차가 제일 중요한데 기관차만 가지고 갑니까? 안 가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연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뒤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연료를 계속 넣어주면은 이 앞에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감정은 뭐예요? 필링은 뭐예요?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감으로 신앙생활해요. 필링으로 신앙생활. 신목사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감으로 신앙생활. 저 집사람이 괜히 나한테 억하 심정이 있는 것 같아. 감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지금 이렇게 미치겠는데, 화가 이렇게 나는데, 내 감정을 주체했으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뭐예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감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참 믿음은 감정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감정 위에 믿음을 세우려고 했다가 망한 인간이 누굽니까? 뜨거운 열정 하나 믿고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질 줄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죠? 필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차가 되어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교회 봉사,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봉사 안 하셔도 좋아요. 그래도 안 한다고 말은 하지 말고 하든지 교회 봉사 하시다 말이 힘들다 하시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다. 왜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거기에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괴로우세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부대낌이 있으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무시하세요? 왜 그걸 자꾸 모른 척하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의 사람들이 됩시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신앙생활 안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걸 지금 2시간에 나눠서 해야 돼. 내가 보니까 한 3주에 나눠서 해야 돼. 말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도록 함께 나누신 말씀이 너무 많으시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설교 본문을 잘못 정할 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받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이 단계가 너무 중요한 거라 회복시키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다 들어와야 돼요.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 어떻게 하냐면요, 고난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끝나냐면 회복되는 데서 끝나. 그죠? 리프레시 되고 리스토어 되는 거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 원어 성경 뭐냐면 카타르티조라는 말에 카타르티스 있죠? 그죠? 한 번 하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영화 보고 변화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클래식 음악을 듣고 어제 막 감동, 클래식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만 클래식 음악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냥 감정의 해소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그게 1단계.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디에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 목사님 기도받고 마음에 시원하고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아. 거기서 끝. 소들끼리 쌓인 게 있어. 막 그래서 풀고 서로 사랑합니다. 울고불고 막 거기서 끝. 아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흔들렸잖아요, 믿음이. 그죠? 흔들렸잖아요. 뿌리채 흔들렸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지지대 세우고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세워야지, 굳건하게. 그죠? 더 이상 안 흔들리도록.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굳건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시면 점점 더 강해지고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가 치기 시작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강하게 되면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터가 굳어지는데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깊이 뿌리를 내면 그 주변에 어떻게 해요? 견고한 터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하나님의 회복하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 가야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 안 돼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감정 한번 툭 털어내고 예배드리고 기분 좋아도 끝에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야. 주중에 한 성도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직장을 제가 들어가가지고 한 고비를 처음에 정말 힘든 고비를 넘겨놨습니다. 제가 잣대는 막 엄청나게 이제 고심을 하고 고민하고 싸운 거죠. 믿음을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는 더한 일이 자기 안에 더한 일이. 그 보스를 왜 기도하고 뭐 직장을 왜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또 조금 나아진 줄 알았는데 그 2번째 고비도 넘긴 거예요. 근데 또 지난주 와서 교제를 하는데 그 모든 말로 할 수 없는 일 자기 앞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까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죠? 어디까지 나아질 수 있냐 제가 물은 거예요. 말씀이 어디까지요? 너 사탄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니? 그죠? 멸시와 조롱과 천대 앞에서 너 무릎 꿇을 수 있니?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책임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에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해요. 이 은혜 안에 굳건하라. 이 은혜 안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또 한 번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말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귀에 남을 것들만 남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